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발은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발은 욥의 당하는 고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옆에서 욥의 어려움을 보고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온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에 소발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욥을 향해서 참 말이 많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죠. 내용이 없는 말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라는 이런 말은 어리석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얘기를 듣고서 욥의 어려움과 또 죄가 없다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서 참 어리석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의 말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말을 도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말을 교리적 차원에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론적 차원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죠. 욥은 지금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말이고요. 괴로움의 말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자신이 죄가 없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소발은 이런 욥의 말을 단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파하는데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욥의 아픔을 동감해 주지 못하는 이런 소발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욥이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를 생각나지 않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 거죠.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기억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우리들은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죄를, 내 실수를 기억하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뉘우치고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정의로운 모습, 의로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닮아가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돌이키게 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자신의 죄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